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네, 사랑하니까 나왔죠. 네. 주님을 진짜 사랑하세요? 진짜가 들어가면 갑자기 사랑하나? 예. 사랑은 추상명사죠. 그런데 추상명사가 되어서는 안 되고, 사랑이라는 추상명사가 사람 속에 쏙 들어가면 그 사랑이 동사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그 사랑이 쏙 들어가면 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게 부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쏙 들어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삶으로 드러내며 살아가게 됩니다. 사순절 기간에 많은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 의미를 찾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만 묵상하고 끝나면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관념적인 신앙이죠. 사순절 기간에 또 이제 고난 주간이 시작이 됐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의 의미만이 아니라 우리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 가운데에 마르다와 마리아, 그 오라버니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주님은 아시고 나사로의 집을 찾아가셨습니다. 주님을 보고 마르다와 마리아가 펄펄 울지요. 주님이 계셨다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주님은 생명의 주인 되심을 마르다와 마리아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울죠. 그리고 나사로를 사랑했던 주변에 다른 유대인들도 울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1장 35절에 보면 요한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 마르다와 마리아의 죽음 앞에 슬피우는 그 모습에 주님은 깊이 공감하시고 함께 울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장애물이 없을 수가 없지요. 슬픈 일이 없을 수가 없지요. 기쁜 일도 있고 서운한 일도 있고 안타까운 일도 있고 질병도 찾아오고 아픔도 찾아오고, 그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물 가운데에 함께 울어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주님의 눈물은 위로입니다. 디트리히 보네퍼 목사님은 나를 따르라는 그의 책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시작.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와서 죽으라.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만을 묵상하고 의미만을 깨닫는 것은 사실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았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면 와서 죽으라. 왜? 예수 안에 죽는 자만이 예수 안에 부활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영원히 연합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터널 라이프, 그것이 영생이요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믿음, 부활신앙은 십자가의 의미를 묵상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가 가리키는 의미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 다음부터 시작,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힘들어요. 주님, 내 십자가 힘들어요. 지기 힘들어요. 저 못 지겠어요. 그래요. 우리가 주님을 믿고 사랑하면 주님께서
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되지요. 주님을 따르는 길은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르고 내게 주신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가지만 주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시고 복 주셔서 능히 그 십자가를 지고 승리의 천국 입성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의 짐을 져주시고 나의 죄짐도 져주시고 그래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사랑을 오해하면 안 될 것이, 마치 우리가 그 사랑의 주체인 것처럼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 사랑의 사도라고 불리는 사도 요한은 주님과 나 사이의 사랑의 시작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이전에 그 고백이 있게 된 것은 주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부부간에도 그런 질문을 받습니다. 저하고 제 아내가 있는데 누가 먼저 쫓아다녔냐? 그 꼭 물어요. 그걸 뭘 물어? 보면 몰라요. 아내가 저를 쫓아다녔지 라고 하면 비웃는 소리가 들릴 것 같아서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된다고, 제가 아내가 피아노 칠 때 그 옆에서 매일 있었지롱. 여러분,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도 분명히 누군가에게 먼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물론 남녀는 서로 어느 순간에 만나서 불꽃 튀는 동시에 사랑을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냥 사랑이 아니라,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먼저 사랑. 먼저 사랑. 사랑하는 부부 사이에 누가 먼저 사랑했는지 따질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남편이 먼저 쫓아다녔으면 어떻고, 아내가 먼저 쫓아다녔으면 어떻고, 지금 사랑하는 부부 사이라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가 사랑하고 믿고 섬기고 예배하는 그 주님은 그러면 어떤 분이신가? 주님은 사랑이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사랑이에요. 깨달았어요. 부부 사이에도 사랑이 충만한 쪽이 먼저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이 충만한 쪽이 먼저 손을 내밀고, 사랑하는 충만한 쪽이 먼저 미안해, 그렇게 손을 내밀 수 있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8절과 16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호 데오스 아가페 에스틴.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세상에 수없이 많은 사랑의 종류들이 있습니다. 부부의 사랑,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친구 간의 사랑, 스승과 제자 간의 사랑, 성도 간의 사랑, 수없이 많은 사랑이 있지만 그 사랑이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래요. 무슨 말일까요? 신의 성품, 그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성품이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그 사랑으로 충만하신가. 하나님은 그래서 사랑이라고 요한 사도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창세기 1장 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창조했을까요? 사랑이 충만하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주 창조의 동기는 충만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는데, 그러면 그 먼저 사랑은 어떻게 우리 삶 속에 드러나고 있을까?
그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함께 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은 먼저 사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이처럼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느냐? 이처럼 사랑했다는 거죠. 이처럼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만큼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육신이 뭐라고 늙어지고 병들고 썩고 죽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 있다는 말인가? 이처럼 사랑하기 때문에요. 이처럼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나의 죄값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어 주실 만큼의 사랑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죽어 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요. 저도 생명이 하나뿐인데요. 사랑하는 자녀가 신장에 문제가 생겨갖고 신장 2개를 다 떼어내야 된답니다. 그런데 엄마의 신장이 딱 맞아. 자, 그러면 그 엄마는 어떻게 할까요? 자,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나는 신장이 2개니까 하나를 떼어줄 수 있다. 손 드세요. 하나, 둘, 셋. 저 2층에 앉은 분은 뭐요? 손 내리세요. 자, 그럼 아빠들에게 나는 아이를 위해서 신장 하나를 떼줄 수 있다. 하나, 둘, 셋. 뭘 상의래요, 그 2층은. 자, 2개는 문제가 없어요. 2개는. 하나인 거, 신장하고 비슷한 심장. 잘 생각하세요. 나는 자녀를 위해서 그냥 내 심장 떼어 죽고 먼저 죽겠다. 하나, 둘, 셋. 할렐루야. 존 큐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영화인데 실제로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죠. 아들이 야구하다가 쓰러졌습니다. 병원에 가보니까 심장에 이상이 생겨서 수술해야 돼요. 인공으로 연명하고 있습니다. 심장 기증자가 없습니다. 아빠가 자기 조직 검사를 해보니까 가능하대요. 그래서 권총 들고 가서 내가 자살할 테니까 의사 선생님 죽고 나면 바로 내 심장을 아들에게 이식시켜 주십시오. 의사 선생님이 얘기합니다. 의료윤리로 안 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 협박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하게 협박을 하는지. 안 되지만 당신이 죽으면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죽으려고 하는데 그 컴퓨터에 신장 기증자가 뜨는 거예요. 교통사고를 당한 어떤 여인의 심장이 맞다고 보내는 겁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저도 아들이 2이지만 아들 위해서 심장을 내어놓고 끝하면 저도 100% 할 수 있습니다. 죽어봤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면 되지요. 강단에서 매일 천국 얘기를 한 목사가, 우리 어르신들한테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저도 반백년을 훨씬 넘게 살았는데 제 무엇이 아깝다고 아들의 생명을 먼저 보내겠습니까? 아들이 중요하고 딸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십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아십니까? 누가 뭐래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잊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영원히 책임져 주십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 하나님은 우리를 왜 이렇게 자녀 삼아 주셨나? 영원히 우리와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영원히 우리로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하면 나는 일시적이고 유한하고 제한적이고 피조물이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의 온택트 되면 저와 여러분들은 육신은 낡아지고 병들고 썩어지고 죽게 되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소울, 영혼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구원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목적이 선명하게 드러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로 하나님과 교제케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존재로 삼아주셨습니다. 문제는 뭐냐?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는 황소와 양과 염소와 비둘기를 가지고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죄인이 그 황소와 염소와 양과 비둘기 머리 위에 안수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 이 양을 이 황소를 대신 받으시옵소서. 그래서 나 대신 피를 흘리고 황소가 죽고 양이 죽고 염소가 죽고 비둘기가 죽는 거예요. 피는 생명입니다. 그 피를 모든 성소와 그리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법궤에다가 다 뿌리는 거예요. 왜 뿌리느냐? 생명을 바칩니다. 생명을 바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인데 내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죽지 아니하고 대신 소와 양과 염소와 비둘기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용서를 받았지만 또 죄를 지으면 또 제물을 준비하고 또 제사를 드리는 반복적인, 그렇구나, 우리는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구나, 마음에는 원이로 돼 육신이 정말 약해서 안 되는구나. 그래서 주님께서, 대제사장 되신 주님께서 스스로 영원한 제물이 되셔서 그 단 한 번의 드림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맡겼던 죄의 문제를 영원히 도말하시고 소말하여 주셔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죄를 도말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값을 대신 지신 그 사랑과 그 은혜에 감사해서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제사는 신약의 예배가 아닙니다. 구약은 우리의 죄를 사함받기 위하여 제사를 드린 것이라면 이제 우리는 죄 사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속죄의 제사가 아니라 감사의 제사. 속죄제는 예수님께서 드리셨고 화목제는 예수님께서 드리셨고 저와 여러분들은 어제도 감사, 오늘도 감사, 내일도 감사, 주님 앞에 이를 때까지 감사.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뻐해야지. 기뻐.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해야 돼. 내적인 기쁨이 충만하고 그 내적인 기쁨이 밖으로 드러나오는 것이 감사죠. 감사. 그러므로 감사로 드리지 아니하는 모든 예배, 모든 제사는 무효입니다. 그건 가짜예요. 하나님은 가짜 싫어하십니다. 거짓을 미워하십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으면 기독교일 수 없습니다. 기독교는 피의 종교입니다. 누구의 피냐? 예수의 피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시작. 구약을 짜보아라. 그럴 수밖에요. 구약에 보면 수없이 많은 제사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황소와 양과 염소와 비둘기의 피가 그 속에 다 들어있어서 마치 빨래처럼 구약을 쥐어짜면 그곳에서 짐승의 피가 뚝뚝 떨어지지만 신약에 오면 그 신약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신약을 짜면 예수의 피가 뚝뚝 떨어질 것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7마디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마지막 기도가 누가복음 23장 46절입니다. 이 기도예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하신 후에 숨지시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2제자들 가운데에 유일하게 도망가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담대히 지켰던 제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까지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 되듯이 기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고난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아셨고 죽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를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없소서. 그건 육신을 가진 하나님이에요. 연약한 하나님이에요. 그 기도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지요. 얼마나 처절한 기도를 드렸으면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되었을까. 그러므로 주님의 땀방울의 기도는, 그 땀방울은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십자가를 지셨고 그 로마의 병사가 예수님이 숨을 거두자 그 옆구리에 창을 찔러 넣었더니 피와 물이 나오더라. 제가 상상해 보는 거예요. 창을 깊숙이 찔러 넣었더니 그 옆구리가 터지고 그 옆구리에서 붉은 피와 물이 도무지 구분될 수 없을 정도로 콸콸 쏟아져 나오지 않았겠나. 그것을 사도 요한은 분명히 보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너졌을까, 얼마나 통곡이 되었을까. 그러므로 훗날 그 예수님의 피 한 방울이 쏟아져 내린 그 피가 바로 구원이었음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함께 울어주시는 주님입니다. 그것이 눈물의 위로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삶에 어쩔 수 없이 당하는 아픔과 고난 가운데에 중보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땀방울이 핏방울 되듯이 그 땀방울의 기도가 바로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도말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그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아내셨습니다. 십자가의 보혈, 그것은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복음의 은혜를 입은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단번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이 시대를 살아야 될까? 세 가지 권면을 합니다. 첫째입니다. 시작. 두 번째, 세 번째,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시작.